한 해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시간에 또 오동석 유효진 집사님 11조로 귀한 예물 올려드렸는데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그 살아가는 그 귀한 가정 위에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는데요. 약간 사투리를 가미를 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가족이 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가족이 돼. 분위기가 아까랑 달라졌습니다. 이거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분위기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를 할 텐데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아까 쳐다보는 시간보다 조금 더 3초 이상 눈을 마주 봐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눈을 한번 마주 보시면서 쳐다보면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초가 굉장히 어색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면은 달라집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어쩔 때는요 분유를 먹여줄 수도 있고 젖을 먹여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저귀도 갈아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그 따스한 부모님의 눈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의 눈빛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그 따스한 눈빛 기억하시죠? 그 눈빛을 이곳 밖으로 나가서 그 누군가에게 받기가 쉬울까요? 물론 가정 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하는 그곳에서는 그런 눈빛을 받기가 참 힘듭니다. 만약에 물론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돈을 지불한 이상 그 순수한 마음과 그 눈빛이 이미 퇴색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누었던 그 따스한 눈빛, 우리는 한 가정이고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웠잖아요. 추운 날씨지만 이렇게 이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워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들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주님 많이 힘듭니다. 근데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 딸도요 저한테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다 저를 애용합니다. 키가 아직 작잖아요. 작으니까 어떤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면 아빠 나 안아줘 하면은 즉시 달려가서 해줍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똑같이 아들이 있는데 조금 그 딸보다는 이제 나이가 좀 자랐습니다. 제가 상황을 봤을 때 아예 그 아들이 못하는 것은 제가 해주는데요 이 아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고 조금 배우면 할 수 있겠다 하라는 일은 제가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항상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었을 때는 언젠가 제가 그 곁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부탁을 할 때는 저는 잠깐은 보류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습이 제가 부모로서요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도와주면 빨리 끝날 건데. 그런 또한 아들도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아빠가 내 동생만 사랑하지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가끔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그 아들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 동안은 정말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풀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잠깐도 아니고 계속해서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혹시 잘못을 하지는 않았는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시대의 상황과 더불어서 그 이전 시대, 구약 시대부터 넘어오는 그 시대에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왜 이런 일들을 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포로 생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 후세대만큼은 이렇게 삶을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이 있다라면 그 당시에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구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조항들이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씩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유전을 가지고 그 조상의 유전을 통하여서 하나씩 첨가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보다 그 유전의 그 항목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점점 권위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퇴색된 채 율법의 조항들만 남아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경우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요, 꼭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역이 먼저는 가르치시고 또한 같이 병행되는 것이 그들의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의 병을 이렇게 고치시려고 노력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팽배했던 그 사상 중에 잘못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몸에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저질러서 그렇다? 그렇죠. 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통하여 그들이 정죄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 몸이 굉장히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한다라면 죄의 깊이가 이 사람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모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들에게 그 하나 신력 같은 희망,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몸이 아픈 걸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구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존재로 살아야 되구나, 그 희망마저도 그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먼저 고쳐주셨던 겁니다. 왜 병을 고쳐주실까요? 먼저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기 원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먼저는 제 자신을 일단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되게 되면 어쩔 때는요, 내가 그냥 힘든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 당시 상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병을 고쳐주다 보면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씩 먼저 예수님이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니까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것은 먼저 그들의 병과 그들의 생각을 고쳤던 것입니다. 36절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목자, 선하신 목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바로 이 목자 없는 양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고생을 다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힘든 일이 닥쳐오는 모든 것이 다 당신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몸 고통을 당하거나 집에 물질이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하는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미래도 다 빼앗겨 버린 채 너는 그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를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모장육부나 필요한 부분을 줄 수 있어서 내 목숨이 없어져도 살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줄지언정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사역을, 그 정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그들을 생각해서 베푸신 것이 병을 고침을 통하여서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고 그들의 맡겨있던 생각을 바꿔주어서 거기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존재가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먼저는 그렇게 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앞과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하였고 언젠가 그곳 갈 천국을 생각한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에는 이미 지금부터 그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먼저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려둔 적이 없고 나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둔 적이 없으니 이제는 행복하고 즐겁게, 물론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참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온 지가 이제 겨우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일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저랑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돌아가게 되면 참 무거운 삶의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뒷말씀에 보면요, 37절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요 말씀하신 것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 일꾼들이 분명 우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근데 그 일꾼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해야 될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방을 다니거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복음이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뭔가 떵떵거리면은 참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님 복음 전하기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보면은요, 어쩌면 우리가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 친척이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도전을 받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많은 영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노예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눈빛이 달랐기 때문에 그 로마는 기독교로 새롭게 물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어쩌면 그 주어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셨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제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며 그 귀한 그들이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인생에 다시 한번 그들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회복되어서 정말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이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모였는데 정말 앞으로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복음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